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전우자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오늘 꼭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꼭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사명을 내가 잘 이루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 뜻을 이루고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제 드리시게 되고요. 오늘 본문 17장 6절에서 여러분 19절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 10절까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바로 제자들입니다.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17장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장차 이 지상에 생겨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대리자로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중재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시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대제사장들. 바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기도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금요기도에도 잘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잘 안 하고 별로 기도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 마치 내가 다 말씀드리고 다 이야기 그거 다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난 기도를 쉬면서 난 참 다 게으르고 연약한 중에 있었는데 희한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였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매일매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업일도 사업을 위해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이신데요, 한 맹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남자분이신데 군인으로 한국전에 참전을 하셨다가 실명을 하십니다. 그 낙심하고 그러니 건강도 좋지 않고 거의 폐인 수준으로 살게 돼요. 근데 그가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 목사에게 시집을 간 사모님, 근데 맹인 목사님이 워낙 몸이 안 좋으셔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평생을 둘이 사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맹인이시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은 이제 가장 이렇게 사모하는 또 사랑하는 그 이상형으로 사모님께 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모님은 또 그게 감사하고 그게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는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목사님이시니까 미국 분이시니까 거기서 13년간 사역을 하고는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일본으로 그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일본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사모님께 문제가 돼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유방암에 걸려요. 그래서 한쪽 유방을 절개하고 전이가 돼서 나머지 한쪽도 절개하고 선교를 포기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인 목사님과 이 사모님이 참 그 사명을 붙잡고 일본에서 그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사랑의 교회 갔다가 고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모님이 저쪽부터 오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저를 아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7, 8년 전인가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프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때 저는 너무나 힘들고 정말 이 사역을 포기하고 선교를 포기할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제가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얼굴도 모르지만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매일 보시는 분처럼 그날 목사님을 처음 봤는데 매일 만났던 그 사람처럼 이 사모님이 반갑게 그 이야기를 하시며 그 간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을 위해서 7, 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매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대신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라고 말. 내게 주신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신 그런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 것이었는데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노재한,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 아무도 손대지 마. 내가 너를 기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아멘 할 때까지. 유재용, 너 내 거야. 이럴 때 반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개두진 장로님, 너 내 거야. 내가 널 지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축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넌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시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내 것이다, 넌 나의 소유다 라고 주장하시며 그분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6절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뭐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동문학가 이원수 선생님이 지은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요.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들 어깨 너머로 환히 들여다 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 주셨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선 항상 앞장 세우시고 어둡고 험한 데선 뒤따르라고 하셨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그 날개로 품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로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내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장애인 시인 송명희 시인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게,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호개해 주시옵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거듭난 자가 됐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먹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역사를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입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십니다. 매일 기도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 소유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빌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이 중보의 사명, 기도의 사명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께서 주신 내 것이라 소유 삼으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여 승리하고 구원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